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9월 17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맬 것인가 풀 것인가 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맬 것인가 풀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한스 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카톨릭 신학자인데 매우 유명한, 그리고 매우 개혁적인, 기존의 카톨릭 신학을 뛰어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스 퀸 과학을 말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21세기 과학은 과거 종교가 그러했듯이, 과거 기독교가 그러했듯이 단 하나의 진리를 찾기 위해 애써왔다고 합니다. 21세기 지금 과학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통일장 이론을 정립하려고 했었고, 모든 것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스티브 호킹이라고 하는 박사, 여러분 아시죠? 몸이 불편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과학적 업적을 남긴 분이 있잖아요. 그 스티브 호킹 박사도 단 하나의 거대한 이론, 곧 대통일 이론을 찾고자 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합하는 단 하나의 이론을 찾는다면 신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고 호킹 박사는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도 실패했고 다른 물리학자들도 실패했습니다. 더군다나 호킹 박사도 2004년 케임브리지 대학 강의에서 대통일 이론의 추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생각을 단 하나의 절대 진리라고 하면서 모든 존재를 그 진리에 복종하도록 했던 과거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듯이 21세기 과학이라 할지라도 그 과학이 발견한 어떤 진리를, 그것을 절대화하여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을 그 진리에 복속시키려고 하면 이 또한 인류 역사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 가지로 모든 것을 귀속시키는 것을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예능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죠? 가끔 가다 보면 유재석 씨가 나오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나온 동료들이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거봐, 결국에 가서는 기승전 재석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렇게 가도 결론은 유재석, 저렇게 가도 결론은 유재석. 그럴 때 사람들이 거봐, 결국에는 기승전결, 결론은 유재석이야, 그래서 기승전 재석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처럼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든 어떤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든 결국에는 어떤 한 가지로 귀착되는 그런 것, 그렇게 귀착시키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이 환원주의는 매우 위험한 사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생명성을 말할 때는 환원주의가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섭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통섭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이 한자말로 통섭주의라고 이렇게 썼습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서로 다양한 것들이 그냥 그대로
존재하면서 서로 다른 것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통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섭이라는 말은 서로 소통하며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생명은 환원주의로 설명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죽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통섭주의, 소통과 관계 맺기로서 생명은 설명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지켜봤죠. 예수님이 쫙 변화산에 어떤 모습, 모세 같은 사람도 보이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와 어떤 거룩함을 체험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 갈릴리 지경의 어느 한 마을이에요. 가버나움에 가서 많은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 가르칠 때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여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풉니다. 이걸 깨달으십시오. 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 가르침을 기도의 관점에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생태적으로 풀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 관점에서의 풀이든 생태적인 관점에서의 풀이든 간에 이 본문은 땅과 하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이 매일 것인가 풀릴 것인가, 하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것인가 생명을 줄 것인가 은혜를 주지 않을 것인가 생명을 힘들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땅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 가르침이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땅을 매거나 풀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주체는 누구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여기서 매면 하늘도 당연히 매여버려. 너희들이 여기서 풀면 하늘도 당연히 풀려. 그러니 매고 푸는 주체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인간의 태도와 그 실천적 행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생태적으로 풀이하면 인간이 이 땅의 생명들을 올가매면 하늘도 이 땅의 모든 존재와 인간의 생명을 올가맬 것이요. 반대로 인간이 여러 생명을 활성화시켜 나가면 하늘도 이 땅의 생명들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분일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물학자죠. 이분이 자연의 생명은 거품과 낭비라고 보일 만큼 거품처럼 막 일어나는 것, 또는 뭔가 이게 너무 많아서 낭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일 만큼 풍성하고 다양하고 많은 개체를 유지해야 그래야 그 종류와 양이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것은 거품과 낭비가 아니라
다양한 생명의 지속과 확장을 위해서는 풍성하고 다양하고 많은 개체가 유지되는 것이 필연적인 현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진화는, 생명의 진화가 이루어져 왔잖아요. 진화는 인간을 목적으로 하는 진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 점에서 너무 인간 중심적,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이 결론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잘못된 겁니다. 진화는 인간을 향한 진화가 아니라 생명의 다양성, 종의 다양성을 향한 진화인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인간도 그 다양한 종의 하나일 뿐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인간은 생명의 다양성 앞에서 매우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간은 자연을 인간을 위한 대상, 인간을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해서 마음대로 채취하며 소모해 왔습니다. 토니 주니퍼라고 하는 생태주의 환경운동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연이 보내는 손익계산서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 가면 지금부터 약 5억 5천 년 전 이때에 이 지구에는 생명의 다양성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생명의 다양성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생명이 없던 별에서 생명이 있는 별로 지구가 바뀐 거죠. 그런데 지금 지구는 인간만 잘 살자는 탐욕 때문에 다양한 생명들이 파괴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이 주니퍼 환경운동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동식물의 종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구의 다오림 지역, 열대 다오림 지역이 엄청나게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요, 지구의 산소의 50% 이상이 바다에서 만들어진다네요.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이 지구의 산소 50%를 그 이상을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지구의 생명체의 상당히 많은 활동 공간, 90% 이상의 활동 공간이 바다랍니다. 바다 주위에 몰려 있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인간 경제의 60-70%가량의 가치가 바다에서 생산된대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만큼 우리 인간조차도 바다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온통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이고 있고 스티로폼 온갖 쓰레기들이 바다로 몰려들고 있잖아요. 심각하죠. 이 저자는 아직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많다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괜찮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다양성을 해치는 아주 작은 행동을 할 때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인간들은 한답니다. 그런데 바로 지구 생명의 다양성을 해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라도 결코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각하다는 거죠. 저도 우리 집 사람한테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은 저도 무심결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고 무심결에 생명을 해치는 행동을 해요. 아주 작은 것들. 예컨대 이쑤시개 요지 하나도 어디 가다가 툭 던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집 사람이 바로 지적하죠. 사실은 대단히 큰 잘못을 하는 거죠.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인간은 이 지구라는 땅에서 계속 생명들을 올가매는 행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결단을 통해 생명들을 자유롭게 풀어내는 행동을 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주체의 환원주의도, 환원주의라는 말 다시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적 환원주의도, 당신 내가 이렇게 해도, 당신 내가 이렇게 해도, 당신 내가 이렇게 해도 결국은 나는 나를 위해서 가. 결국은 나야. 이게 나라는 환원주의입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특정한 생명체 환원주의도,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야,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야. 동물들도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지. 나무들도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지. 이게 전부 다 환원주의입니다. 과학과 기술이라는 특정한 학문의 환원주의, 나아가서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의 환원주의도 모두 생명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원주의는 다른 개체들을 모두 올가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속히 기독교 환원주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기독교만이 구원 종교라는 환원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기독교는 이 땅을 올가매는 종교가 될 뿐입니다. 불편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만 믿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위 성시화 운동에 앞장서는 교회들과 그런 단체들을 보면 환원주의와 그 죽음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환원주의는 그 환원되는 그 하나만 살아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글로 귀속되고 복속돼 버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죽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건 기독교도 죽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도 죽어요. 기독교가 올바르게 살아나려면, 예수님의 정신이 올바르게 살아나려면 다른 종교도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도 살아나요. 기독교가 기독교 환원주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다양한 생명, 다양한 종교들과 통섭하고 융합하는 생명의 길을 갈 때 비로소 기독교는 이 땅에서 생명들을 풀어내는 종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벌써 한 6, 7년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무슨 학술 토론회가 있을 때 제가 방청객으로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하는 사람과 토론하는 사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제도시 환원주의예요. 제주도의 모든 발전, 이렇게 갑시다. 농업을 발전시킵시다. 교통을 정리합시다. 뭘 합시다. 결국은 이 제주 땅을 국제자유도시, 멋진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요, 참다 못 참아서 손들어서 방청석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제주도는 망했어요.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해서는 안 됐어요. 국제자유시골을 표방했어야 됩니다. 시골이라고 하는 것은 구획되질 않아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길도 꼬불랑꼬불랑 하고요. 산세에 따라서 집들이 지어주고요. 막 밀어붙여서 평지에다가 기획해가지고 짝짝짝 직사각형 안 만들어요. 그러니 시골이라는 개념은 다양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시골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도시는 회귀를 하죠. 그러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회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국제자유시골을 표방했었으면 이 제주 땅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요. 모두 다 침묵하더라고요. 이 제주 땅 어떡할까요? 우리라도 국제자유시골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이아나라는
나라를 들어보셨나요? 남아메리카 지도를 상상해 보세요. 브라질 위에 조그마한 나라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위에 몇 개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이아나라는 나라. 인구는 아주 적어요. 한 1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100만도 안 될지 몰라요. 땅은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땅 비슷해요. 열대 다우림 지역이죠. 지금 브라질 같은 데서 엄청나게 숲을 베면서 지금 목재를 팔고 파괴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 당장에 단기간에 수익을 얻고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가, 아주 가난한 나라랍니다. 2007년도 자그데오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 우리는 가난하지만 열대우림을 보호하겠다 선언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영국령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에 도움을 요청했대요. 우리는 이 숲을 지키겠다. 개발하지 않겠다. 대신 우리가 힘들다. 그러니 우리가 나무 이 숲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많이 배출해 주는 대신에 영국, 당신 내가 우리를 이제까지 지배했었지 않냐. 우리를 좀 도와주라. 우리도 좀 잘 살기 위한 방법, 숲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좀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자 한다. 우리를 도와달라. 묵묵부답이었다. 그래서 이 자그데오 대통령은 세계에다가 호소했답니다. 우리는 숲을 살리겠소. 파괴하지 않겠소. 지구를 위하겠소. 대신 우리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느 나라가 응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위대한 나라는 응하게 돼 있어요. 노르웨이가 그래요. 당신네들이 지구를 위해서 숲을 살리는 대신 우리가 돈을 지원하겠습니다. 온 세계 그 숲이 살려지면 우리나라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온 지구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노르웨이를 희생한 거죠. 우리가 돈을 드립니다. 가야나라는 나라는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선택을 한 가야나라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고 우리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생명은 환원주의가 아닙니다. 생명은 만남이고 통섭이고 융합입니다. 기독교부터 기독교 환원주의, 예수 환원주의를 벗어 던집시다. 그리고 다양한 존재와 다양한 생명과 다양한 문화와 만나고 소통하고 융합합시다. 그것이 이 지구라는 땅에 막혔던 부분들을 시원히 뚫고 풀어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 땅을 올가매는 환원주의 신앙을 버리고 이 땅의 생명을 풀어내는 소통과 융합주의 신앙의 토대를 둔 삶이 되기를 성령의 힘을 입어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환원인가 통섭인가라는 말씀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나라는 주체 환원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승전 자아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소서. 모든 종교가 자기 종교라는 종교 환원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로 하여금 기승전 예수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소서. 내가 너를 위해 통섭하는 날, 인간이 자연을 위해 통섭하는 날, 기독교가 다른 신앙을 위해 통섭하는 날, 그날이 이 땅에 매인 것들을 풀어내는 날이겠지요.
그날이 막혔던 새 창조 에너지가 다시 솟아오르는 생명의 날이겠지요. 아멘.